우리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 안에서 또 만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토록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가슴 뿌듯하게 하고요, 절망과 낙심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언제나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히 든든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겸손해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는 겸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겸손보다는 당당해야 하고 또 꿀리지 않아야 하고 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기를 싫어하고 남 밑에 있기를 싫어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기 싫어하고 교육받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할 것을, 예수님의 성품 중에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보다는 좀 당당하고 도도하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남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데, 주님은 왜 그렇게 좀 굴종하다시피 또는 약간 더 낮은 자리에 우리를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는요, 둘 다 필요합니다. 언제나 겸손을 덕목으로 삼아서 굽신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앞에나 다 당당하게 뻣뻣하게 머리를 들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물론 새파랗게 젊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배우고 뒤늦게 깨닫는 것이 몇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사람은 강한 자에게는 강해야겠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뭐 강하거나 남들에게 높이 그러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내가 엎드려야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국회의원이나 장 차관급에게는 나는 굽신굽신 하진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저는 다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면장님이 오셨어요. 면장님이 왔고 좀 이제 국회의원도 오곤 했어요. 물론 이제 경의는 표해야죠. 대우는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저한테 숙이는 만큼 저는 더 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사할 때도 그분이 숙이는 만큼 숙이리라. 그렇게 대우를 하고 정중하게 담임 목사로서 대우를 해줬고, 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는 저는 직책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누가 의사다 하면 뭐 무슨 의사님, 뭐 의원님 하는 것은 밖에서나 통해요. 여기 교회에서는 직책으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했고 아직까지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면장님 막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면장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밖에 직책으로 불러드려야 하나? 뭐 교사면은 선생님, 뭐 의사면은 의사 선생님 그렇게 불러야 하나? 그러면 평신도 농사짓는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꾼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신분 계층이 교회에서는 통용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 와도 교회 직책으로 불러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그런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유의 말씀이냐면, 장로들에게 억지로 양을 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기꺼이 하며 자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참으로 시들지 않는 귀한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쓰여진 당시 베드로 후서 당시의 본문에는 교회 직책이 성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교회는 틀을 잡아가지요. 교부, 이제 장로, 감독, 교부, 그리고 교황, 그렇게 이어지다가 개신교에서는 이제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등 그런 이제 직책이 나눠졌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장로님이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목양하는 목회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 또는 총회장, 노회장 그런 의미의 장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나 목회하는 사람, 목양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목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시들지 않은 귀한 왕관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내 젊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끝으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임직식을 앞두고 담임 목사하고 권면사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뭐 목사 위임 받는데 제 아래에 순복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귀한 피택자로 또 헌신자로 하나님께서 선출을 하셨고요. 또 교육훈련을 받고 헌신의 의미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해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위임식과 임직식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애양원 교회에 주께서 쓰시려고 직분자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 듯 합니다. 먼저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겸손이 필요한 듯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일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엄밀히 보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귀한 일을 맡기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하나 겸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젊은 자들아. 저는 젊은이로 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젊은이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거나 다 통용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라고도 한정하고 싶지 않고요, 직분자들에게라고 하고 싶습니다. 직분자들에게 물론 서약을 받습니다만은 이분들을 직분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면서 교우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대우해 줄 겁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서약을 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친히 뽑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목사로, 장로로 그 깜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좌충우돌 하면서 배워가고 갖추어져 가고 그렇게 자격스럽고 만족스럽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러고도 집사야, 저러고도 권사야, 저러고도 장로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제가 강력히 권하건대 여러분들은 덩덕굴로 거기에서
박자를 맞춰주면 안 됩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교회 문제야, 내가 봐도 그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울 수 있어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누가 대우해주고 누가 높여줍니까? 도성교회 사람들이요? 성악교회 사람들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높여주셔야 돼요. 엉망진창이고 엉터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참 문제야, 내가 봐도 문제야, 잘못 뽑은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대우해주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연소하고 잘 못하고 엉터리를 할지라도 그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직분이 이제 또 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고 또 언니하고 동생 불렀는데 이제 중직이 되다 보니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호칭을 불러줘야 합니다. 뭐 최권사님, 한집사님, 뭐 한장로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연소하고 내 아들뻘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성도다움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뭐 식상하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 김제에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조덕삼 장로님의 만석군 집안의 마부였잖아요. 말 관리하는 종이었잖아요. 근데 금산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녔는데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장로 선거가 있는데 의외로 마부이고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교회가 술렁였습니다. 만석군이고 교회에서 가장 부자인 조덕삼이 장로가 떨어졌으니 이 투표 무효다고 하며 교회 안 나오면 당장 교회 헌금이 반토막 날 것이고 교회가 어지러울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먼저 그걸 알았어요. 알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리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자기가 나서서 그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종이었지만 교회에서는 깍듯이 장로님으로 대우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게 사람 됨됨이를 보고 신학을 가르쳤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했고 귀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하셨잖아요.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이면서 총회장까지 하는 분 신앙도 참 훌륭하지만 참 겸손히 사람을 알아보고 키워줬던 조덕삼도 매우 훌륭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지요. 자기 집 종이 자기보다 교회에서 높은 장로님이 됐다고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인데도 참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함께 외운 말씀 생각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겨라 하는 게 이제 낮아지다라는 의미와 좀 발음이 비슷해. 저는 높게 여기고가 더 우리에게 확 오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라.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컨대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저보다 한 10살이나 아래인 사람이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해드려요. 그래야죠. 근데 그것이 유쾌하거나 선뜻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우리 주님께서 말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산정형교회 일화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교회 목회하셨을 때 그곳에는 민족주의자 중에 하나인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민족주의자 계열이니까 여러 일들, 민족을 위해서 여러 일들로 사람을 만나고 바빴겠지요. 주일날 예배 늦었어요. 그 당시엔 예배 늦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홀레벌떡 왔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참 어지간합니다. 장로님 예배 늦었으니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분위기 싸해졌죠. 장로님이 서서 예배 드렸어요.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광고까지 다 하고 마지막으로 조덕상 장로님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참다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장로이면서 나란 일 한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것, 회개한다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땠겠어요? 성도들이 더 많이 존경해 드렸어요. 존경받을 만하죠.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다고 쳐보십시오. 당장 저는 젊은 목사가 네 가지가 없다, 싹과 가지가 없다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 겸손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러셨고요. 주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나 주님은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아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본문을 보고 잡은 제목이 하늘의 시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소, 국민학교나 유치원에서 시소 타보셨죠? 내가 내려가면 반대쪽은 어때 돼요? 높아져요. 여러분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게 임하고 또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산다는 것이 지고 살고 죽고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할렐루야 아멘. 반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권리를 찾고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리라 해서 살았다고 칩시다. 나는 드러나겠지요. 내 몫은 하고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 아니야 라고 나는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시소 법칙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은 능하신 분, 하나님은 일을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무지렁이 같이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게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복되게 존귀하게 하고 싶으셔서 잠깐 우리로 낮아짐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전경영 박사님,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졌는데요. 예전에는 신학 공부하는 것이 한국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도 배우는 것보다 배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옆교회, 가까운 일본 옆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자네 먼저 신발 정돈부터 하게나 라고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시키시더래요. 근데 속에서 뾰족하게 부하가 치밀어 오는 것이, 아니 내가 그래도
평신도보다 뭐 서리 집사보다 더 많이 배운 신학생인데 아니 신발 정리부터 시키는 게 어딨나 하고 반문이 들더래요. 그렇지만 그 신발 정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벗고 간 신발 정돈하고 더러운 거 묻고 냄새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해 놓고 뒤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답니다. 한 몇 달이나 하면 될까 했는데 웬걸요?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말이 없어요. 계속 그 일만 시키는 거예요. 명색이 신학생인데 왜 이러시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묵묵히 신발 정돈만 했답니다. 신발 정돈만 2년이 넘게 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비로소 시키더래요. 신학을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경영 박사님이 많은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내가 일본에서 2년 넘게 봉사하고 싶었지만 신발 정리만 한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달았다. 2년 동안 신발 정리를 하면서 귀한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각 지체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신발 정돈한 사람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중직을 맡은 이나 평신도이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일이 매우 귀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기 바란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삶으로 터득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직분이든 사회 직업이든 또는 나름의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주님이 이를 부르셨어요.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도요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없다, 작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아주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세요. 여러분을 쓰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머리가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쉽지는 않지만 또 임직하신 분들 역시도 그러한 자세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임직을 앞두고 또 임직이나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별도의 권면의 말씀의 시간은 저에게는 없어요.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씀을 할 것입니다. 저 역시부터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감당하겠다 다짐해 보고요. 임직하신 분들이나 직분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신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더 우리는 복되게 빚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겸손과 감사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능하신 손 아래 복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으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며 또한 임직을 합니다. 위임을 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직분자들이나 또는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게 하시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때가 되어 참으로 빛나게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